제목이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눌게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당을 다니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면 바로바로 즉각 나에게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계속해서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눈치를 챌 건데, 예배 한번 빠진다고, 교회 한번 안 나온다고, 그리고 내 스스로 갈등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내가 당장 죽는 거 아니거든요. 당장 내가 죽거나 뭐 밥을 굶거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오래 하면 가정이 망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오래 하면 그런 게 나타난다 하면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안 하죠. 종교 생활을 계속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종교인들 예배도 모르고 기도응답도 모르고 휴가인데도 늦게 오네. 질돼 갖고 참 신기하다. 신기해. 휴가라 그러면서. 자, 당장 교회 주일날 한번 빠졌다. 그럼 당장 경제 문제 온다. 당장 11조 한 달 띄어먹었다. 그럼 막 병원 신세를 진다. 이러면 금방만 눈치를 챘는데 뭐 1년이 가고 10달이 가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내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드러난 이유도 있고 숨겨진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고, 내게 왜 이런 갈등이 있고,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일까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재수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일진이 사납거나, 아니면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가지고 이유를 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어찌됐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수 한번 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일에 꼼꼼히 세밀히,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일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결혼을 아무렇게나 합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평생을 사는데 그래도 사람을 좀 알고, 옛날이라고 하면 해봤자 70년 전, 60년 전밖에 안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냥 친구끼리 술 먹다가 내 딸 데려가라 이러면 오케이 이래가 데려갔어. 그 아들이 뭐 이상하다 어떻다, 그냥 내 딸 줄까, 내 딸 가져갈래, 오케이 하면 그냥 데려갔다니까. 그러니까 뭘 만나보고 사귈 시간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여러 사람 만나보고 뭐 이렇게 대화해보고 뭐 이렇게 막 따져보고 이렇게 안 갑니까? 그래도 안 돼.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가 삶의 이정표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화도 다 생각나거든요. 예화도 이런 예화 들고 저런 예화 들고 이러면서 2년 전에 오랫동안 전화 안 했다가 전화 오면 수상하게 여겨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당했어. 큰 일이 벌어졌어. 내가 우리 사모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큰 건이 딱 터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가족이.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연락이 오고 또 우리 딸한테도 연락이 오고 한 서너 군데에서 연락이 쭉 오는데 야, 실감 나더만요. 실감 나더만. 제가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갈 목적지가 있는데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계획과 의도가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했으면 내가 이정표라는 메시지를 안 했으면 진짜 난리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저에게 와 끔찍할 정도로 확인되는 게 있었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너무 크게 광범위하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내가 이제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이제 가족 아닙니까? 그래도 가문 아닙니까? 2년 만에 탁 전화해 놓고 울고불고 난리 난 거야. 울고불고 난리 난 거야. 곧 깜빵에 들어갈 정도로 난리 나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돈 10원도 없거든, 통장에. 진짜. 얼마 필요한데요? 했더니 얼마 필요하대.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한 번만 더 내가 그분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면서 내가 진짜입니까? 하면서 그거를 확실히 한 번만 확인했으면 제가 안 당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확인했다고 하면서 녹음했는 거를 한 3-4편을 보내서 딱 처음 딱 듣는 순간에 보이스병이 딱 걸린 거야. 우리 가족 중에 2년 전화 통화 딱 끊었다고 왔는데 의도. 내가 분명히 메시지 했잖아. 내한테 딱 와쁜 거야. 황당하더만. 싸우지도 않았어. 소리 한번 지르고 딱 끊고 카톡으로 얘기했어. 내가 정신 차린다고 해서 되는 게 하나님 은혜야 된다. 진짜 은혜야 된다. 내가 정신 차려갖고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보낼 필요 없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차분하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일을 할까라고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내가 화가 안 나더라니까. 한번 냅다 소리를 한번 질렀어. 너무 어이가 없어. 정신 차리세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제가 분노를 했냐면 그분 때문에 온 가족이 빚더미에 앉는다. 정신 좀 차려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딱 내가 탁 하고 탁 앉았는데 메시지가 탁 떠올라. 네 전도자냐? 네 제자냐? 네 선교사냐? 그래, 좋다, 괜찮다. 내가 빨리 어디로 돌아왔느냐? 말씀으로 돌아왔어. 안 아까워. 내 얘기는 안 했어. 우리 사모 놀랄까봐. 안 놀래. 뭐 그것 때문에 놀랄 사람도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왔어. 잘 나오던 집사님 안 나오잖아요. 주일날 부목사님이 전화하고 내가 전화했는데 내용이 달라. 눈치챘어. 아, 올게 왔다. 올게 온다니까. 3년 실컷 따라다니냐 가려내다 올게 와픈다니까.
영적인 문제 그대로 갖고 따라왔는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도 있는데 근본 영적인 문제 안 끝났어. 돈괴 그것 때문에 가룟유다 갔어. 가룟유다는 돈괴 때문에 갔어요. 베드로는 배신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딱 부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니까 닭 3번 딱 울었는데 그게 확 꼽혀. 그래 너무 낙심돼 가지고 갈릴리로 내려가. 그러니까 가룟유다와 베드로가 같은 상태였어요. 단지 가룟유다는 양심을 못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갖고 창다쳐서 죽어버린 거고, 베드로는 낙심은 했지만 자살은 안 하고 내려간 거야. 비슷한 수준이라 자살만 안 했다 뿐이야.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벌어져. 제가 그거 딱 당해보니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 주시려고요. 근본. 우리 교회에서 근본이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나만 잘해갖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하고 나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한테 그 그리스도의 영향이 안 가면 반드시 이 사람은 마귀의 밥돼. 그런다니까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불신자들은 울어요. 웃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불신자 볼 때 너무 웃는 얘기 한다. 웃긴 얘기라니까. 어디 길거리 갈 때 어디 사고 안 나고 우리 사고 안 났다, 우리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인 줄 아는데 그걸 가지고 불신자들한테 가서 전도한다는 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부도를 망가준 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붙는 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 아이들이 사고 안 치고 말 잘 듣는 게 하나님 은혜고,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는 아는데 그게 불신자들한테는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야. 구원받았는데 이게 구원이 어느 정도의 큰 가치 있는 구원이냐가 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라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되는 게 영적인 문제라니까. 나는 똑똑한데 다 됩니까?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돼. 진짜 알아야 돼.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왜 터지고 왜 일어나고 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한테는 답이 있다고 왔어. 정말입니다. 저한테는 답이 있다고 왔어. 남이 볼 땐 뭐라 그래도 난 답이 왔어. 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예?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근본을 바꿔야 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을 가져가지고 복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속든지 당하든지 사기꾼한테 당하든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 그 실수가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되고 깨달음이 돼. 맞죠? 안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좌절, 낙심, 후회, 절망 막 빠져. 모든 것을 복음의 눈, 그게 뭐냐? 정말로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큰 은혜,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이 가장 복음의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 구원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세계 복음화인데 그 일에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반드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이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그거를 계속 하란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근본을 딱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봤으면 당장 저는 차 몰고 내려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네 죽고 내 죽자 해야 돼요. 가족들 다 그렇게 망하게 해놓고 나한테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왔거든. 내가 거기에 한 번만 확인해 봤으면 되는데 자존심 상하게 할까봐 그냥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기다려 보세요. 했단 말이야. 내 기준으로 이 사건이 터졌잖아. 그럼 살려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맞죠? 모세야. 모세 돼야 돼. 두드려 패든지 죽이든지 네 죽고 내 죽든지 해야 돼.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 영적인 문제에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상태가 내가 딱 보였어. 아, 저게 사단에게 잡힌 거다. 이번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7억 터졌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지? 그럼 7천만 원 터졌으면 어떻게 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그래 괜찮아. 내가 갚아 나가면 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 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딱 복음으로 내 근본이 안 바뀌면 사단은 여지없이 파고드는데 내 기준을 못 넘어서, 내가 생각했던 기준을 못 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못 살아. 내 기준으로 못 살아.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별짓 다 해. 내 기준으로 살면 안 돼. 무조건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 알았습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살기 바랍니다. 내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불가능해. 안 돼. 이해되는 게 이해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낙심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절망한다거나 뭔가 이게 후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뭔가 분노한다거나 이런 어떤 것은 항상 내가 기준 돼서 그래요. 내 기준을 못 벗어나고 내 기준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계속 따라와. 복음의 기준 가지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알았죠? 그래 안 살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원수는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뭐에 뿌리 내려요?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를 쫙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 예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자꾸 놓치고 살지요.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놓쳐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이제 하루아침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뭐든지 되는 게 없습니다. 뭐든지 되는 게 없어. 그냥 말씀이 확인이 안 돼. 예배 때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했다고 믿음이다. 믿음. 그렇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리세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 주권과 계획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뭐를 통해서? 내 배경, 내 만남, 내 가정, 내 가족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깨닫게 하셔. 이게 지금 말씀을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더운데 빨리 가셔서 시원한 수박도 드시고 수박도 한 개 사드시고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보통 하면 50분 넘잖아요. 근데 오늘 30분에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올림픽이잖아 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예배에. 거기에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늘 이러잖아요. 5분만 시간 내서 기도해라. 그거는 정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찾아서 해야 돼요. 공부를 찾아서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내가 억지로라도 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눈 뜨면 핸드폰 들다 보죠. 잘 때까지 핸드폰 들다 보는데 뭐가 들어가요? 아니, 별로 자기한테 문자 오는 것도 없어. 그런데 늘 확인해 쌓고 뭐 그거 찾고, 그리고 남들 뭐 그렇게 올려놓은 인스타 들어가가지고 보고, 뭐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 뭐 그렇게 썩 좋은 동영상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 진짜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더 이상 여러분 잦은 실수나 과거에 반복되고 주기적인 문제 안 걸립니다.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여러분 요즘 뭔 약이 그래 많아요. 약 많이 먹잖아요. 구약과 신약 먹으라 할까.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니까. 요번에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본문했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바울도 설교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도 설교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거를 왜 그렇게 장황하게 60절까지 다 기록했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냐. 스데반은 돌로 맞을 줄 알고 이 메시지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주일날. 오늘 수요예배는 이번 주 3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메시지로 성취되었는가를 하는 게 수요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고, 맞잖아요. 예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지금 네가 똑바로 살아도 네 주변이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한 계획과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이 모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영적인 문제에서 온 거구나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줬긴 줬는데 뿌리를 내리라니까요. 믿음 뿌리 내려야 돼요. 불신앙하지 않길 바래요. 믿음을 자꾸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지금 서울에는 4단계라 가지고 19명 이하로 모입니다. 18명, 19명. 그러니까 최고 10,000명 모이든 10만 명 모이든 19명만 모입니다. 예배가 비대면이고 온라인이고, 그 다음에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인원만 모입니다. 점점 예배 모이는 숫자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들고 일러가지고 이거는 정부가 철탑도 철거하라,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라, 온갖 거 다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그 방송 막 들으면서 그 사람들의 애국심이, 반발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더욱더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옛다 기다렸다는 듯이 비대면 하면 안 나와요. 여차하면 택기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여러분은 더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현장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예배가 여러분 되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방주 역할을 하는 게 교회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제자는 뭐 해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한다니까. 뿌리를 딱 어디 붙어 있느냐. 막 은혜 받고 막 하는데요, 생각 하나 딱 들어가 버리고요, 소리 하나 딱 들으면요, 사람이 완전히 뭘로 바뀌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간 안경 끼면 싹 다 빨간 거로 보인다. 복음으로 딱 안 보면요, 안 보여요.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진짜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어디에? 말씀, 예배, 기도, 교회, 이런 딱 뿌리를 딱 내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본을 갖춰야 돼요. 무슨 기본이냐? 세상 이길 힘, 영권, 영적인 힘, 영성. 두 번째, 실력. 여러분, 남들한테 계속 관계가 잘 안 된다, 그 실력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많은 사람이 초대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그렇고 여러분 동기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불러줘요. 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강사나 어디나 안 불러줘요. 왜? 실력을 알아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만남, 관계, 이거를 진짜 여러분이 전도자고 여러분이 제자면 이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부인하고만 잘 살면 돼, 실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아요? 언제 가시려나 그님은, 이러고 노래하고 있다니까 속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고 주관적인 실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객관적 실력을 키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실력이 곧 경쟁력이에요. 경제가 따라와요. 실력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다, 골 때려요. 진짜 골치 아파요. 실력도 없는데 자존심만 세다, 정말로 구제불능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실력을 갖추세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거나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어느 자리에 초대를 하고 여러분 어떤 말 들을 때도 다 듣고 있다가 경청하다가 여러분이 한마디 탁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 그 정도 실력은 갖춰야 돼요. 그게 곧 돈이에요. 돈을 막 벌려고 하고 막 어느 새로운 직장을 가거나 이러는데 몇 개월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주로 뭐를 안 갖췄냐? 실력은 없는데 자존심 세고 누구 말 안 들어요. 정말로 이거는 골치 아파요. 어디 회사에서 안 써줘요. 아니 나이가 50이든 60이든 첫 직장을 들어가거나 어디를 들어가면 처음에 왔으면 누구한테 배워야 돼? 모든 사람이 내 선배야. 굳은 일을 해. 쓰레기통 쳐야. 예. 그게 뭐 기분 나빠. 청소해. 예.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 하나그룹에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들어갔어요. 그분이 이사까지 있다가 퇴임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짱짱한 애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에? 짱짱한 애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6시 반만 땡 되면 출근 도장을 1번으로 찍어요. 1번으로 딱 찍고 들어가서 뭐 하느냐. 그때는 격리과 직원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다닐 때. 격리과 직원이 쓰레기통 다 못 알아들으면 삼진 토익 영어반 그거 영어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커피 타야 되고 타자 다 쳐줘야 되고
영수증 썼는 거, 부장 썼는 거, 과장 썼는 거, 차장 썼는 거 영수증 다 붙여가지고 지출기에서 올려줘야 되고, 그게 격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말단 사원이 여직원이 하는 거야. 아침에 가면 해가 신문 갖다 주고 다 하는 거야. 에이 쓰레기통 치아프라. 직장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는 일 못하고 돈도 못 버는데, 그분은 6시 반 땡 하면 경비원이 딱 알아. 6시 반 땡 하면 그 출입문을 딱 통과해. 그러면 뭐 하느냐, 자기 부서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부터 시작해서 다 비우고 책상 다 닦아. 그러면 1시간 땀 빨빨 흘리고 하면 7시 반부터 애를 출근해. 여자 직원은 깜짝 다 놀래. 그 사람은 그 성실 하나로 이사까지 올라갔어. 차가, 제가 가까운 사람인데, 차가 옛날에 그 소나타였어요. 좋은 거. 소나타 5년 탔는데 마일리도 적었지만 새 차 얼마나 깔끔하게 했냐. 그 돈 산 거 거의 3분의 2 받았어. 5년 6년 돼가지고 차 팔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로 승부를 거냐, 실력이 없으니까 나는 성실로 승부 건다. 회장까지 표창 받았어. 여러분, 불신자는 생명 걸어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근데 신자가요, 여기 꽉 막아놓고 귀에 뭐 막아놓고요, 안 들어요. 안 배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회사에서 승진하고 어떻게 성공해요? 실력 갖춰야 돼요.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니까요. 제 말을 알아들어야, 저 직장생활 맞아, 제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돈 벌러 간다, 추접잖아.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거야. 선교사로 가는 거야. 정말로 생명 딱 내놓고 가야지. 위에 지시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결국은요, 일할 자리 아무 데도 안 난대. 왜 그래? 무슨 실력?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실력이 없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말을 안 듣는데. 그래 잘리는 거야. 지만 똑똑해. 그래가 안 돼. 경제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곧 뭐예요? 힘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왜 세계를, 여러분 미국에 있는 돈 중에요, 금, 다이아몬드, 돈 이스라엘이 딱 가져가 버리면요, 미국, 뉴욕 증시 완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들이, 미국에 있는 대통령들이 이스라엘 총리를 직접 찾아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폭탄 막 터져도 미국 가만히 있어요. 너가 가만히 있어, 우리 쏜다, 이래도 가만히 있어요. 어느 나라가 막 폭탄 팔레스타인에 막 쏘는데 가만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으면 유엔에서 들고 이러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왜? 돈 빼는 너희 작살나니까. 유대인들은요, 왼손에 경제, 오른손에 말씀. 복음 없어도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힘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경제 없어 보세요. 힘들어요. 세계복음은 뭘로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 여러분은 아침 저녁으로 깊은 호흡 하셔야 돼요. 깊은 호흡은요, 뇌와 피를 맑게 해요. 그리고 반드시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걸으면서, 쭉 걸으면서 내 인생의 과감을 쭉 생각해 보세요. 한 30-40분만 걸어보세요. 쭉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호흡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여요. 내 뒤안길이. 30대 때 운동한 게 50대 돼 가고요, 50대 때 운동한 게 70살까지 가요. 뇌 호흡 계속 해야 돼요. 맑아지도록. 그리고 뭐요? 피 맑아지도록. 경제와 건강 있어야 세계복음 한다니까요. 알아듣겠어요? 근본 바꿔야 돼요, 영적으로. 두 번째, 정신 똑바로 차려도 안 되는 이유는 영적 문제.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 죄와 저주와 사단은 이길 수 없어. 두 번째, 뿌리. 복음은 듣고 근본은 바뀐 줄 모르겠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열매가 없어. 무슨 열매? 응답과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없어. 세 번째,
실력을 못 갖춰. 실력, 경제. 우리 집사님, 제인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실력 없어 보세요. 여러분 만들잖아요. 그거 잘못 불량 나면 어떻게 돼요? 큰 쇳덩어리. 얼마나 원자재가 비쌉니까? 그러니까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 2개 만들어야 될 시간에 반 개도 못 만들면 그건 실력입니까? 그건 군뱅이고 그건 일도 아니지. 딱딱 정확하게 시간대로 만드는데 정밀하게 세밀하게 하면서, 그래야 사장이 월급 줘도 안 아깝지. 맨날 요령 피우고 일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꼬라 물고 있고 어디 커피 마시고 있고 그러면서 인간관계 안 되고 어떻게 가가 3개월을 버텨요? 말도 아니지. 경쟁력, 경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야 돼요. 요 3가지는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탁 붙잡고 여러분이 이 여름을 잘 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로, 제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말씀 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올인하고 생명 걸어야 될지 깨닫고 인생을 살게 하시며,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정표가 나왔으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 정말 제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근본, 뿌리, 근본을 바꾸고 뿌리를 내리고 기본을 갖추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 붙잡고 각자의 현장으로 증인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